자, 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1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을 의롭게 유용하라 그랬어요. 그 유용이 이 썰유자의 썰용자인데요. 예, 이롭고 쓸모가 있게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쁜 의미로도 쓰긴 합니다. 공금을 유용했다 얘기잖아요. 예. 그런 반대적인 개념이 있지만 오늘께서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내게 덕이 되도록 복되도록 바꾸는 걸 말할 때 유용하라, 활용하라, 전환하라, 속량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유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의롭게 유용하라.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론을 들어와서 오늘 말씀 오대주로는 10개 했지만 실제 세부적인 교훈으로 보면 14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거고요.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아주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이번 참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아주 유용한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야 현실 속에 모든 잡다한 일들이 막 몰아쳐도 그걸 당황하지 않고 잘 정리해낼 수 있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여기 2절 볼까요? 사람에게 그 일생은, 그렇죠. 희노애락이 연속적으로 연이어지는 가운데 그랬어요. 희노애락 아시죠? 기쁠 희자에 성렐로자에 설폴레 즐길 낙자입니다. 사자성어인데요. 희노애락. 그러니까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기는 일들이 이게 늘 이렇게 뭐랄까요? 혼합이 된 채로 굴러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연속적으로, 저도 살아온 세월을 쭉 한번 돌이켜보면 회상하는 시간들을 갔는데, 참 만만치 않은 협곡을 지나갔구나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럼 다 지나왔느냐? 아닙니다. 앞에 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내 호흡이 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게 반복되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돌아옵니다. 희노애락이 연속적으로 연이어지는 이 드라마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여기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각 개인에 따라 저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은 인생의 작가들이에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금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것이죠. 그 속에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희노애락입니다. 자, 사설이 길었어요. 자, 문제는 때때로 원치 않는 현실.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뭐 기쁜 일, 슬픈 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마주합니다.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해서 그 깊이와 그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가, 시간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말이죠. 힘겨울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심고 싶어요. 첫째,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는 것,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 그리고 그래도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단 말이야. 그게 다 이름하여 헌신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삶의 날들에 대한 의미 있는 순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 쉽게, 금방 이런 의미죠. 일희일비, 사사건건 그런 것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는 일을 계속 번복하는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온 어려운 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올 때 그걸 내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고귀한 가치로 그걸 바꾸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쓰는 말이 유용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내게 유익하게, 복되게, 가치 있게, 누구에게 봐도 참 좋은 모범이 되도록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삶. 믿으시면 아멘. 그냥 낭비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제대로 바르게, 쓸모있게,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 인생 헛살았다. 낙심하고 그냥 허무한 마음으로 인생을 덧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유 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낙심 가운데 세상 사지 마시고 인생의 끝자락까지 좋은 매듭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의롭게 유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인생은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고독한 세월도 많고 때로는 화가 날 일도 많고 애타게 하는 세월도 많고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긴 세월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유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를 잘 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미천이 분명하잖아요.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길잡이의 안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속의 인물이요. 한 3,500명 정도 의미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3,500명 중에 많은 이들을 보면 내 삶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잘 알면 그는 이렇게 살았지.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자, 여기서는 본문은 여러 형태의 고난들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권하는 교훈이야. 특히 이제 이 단락에 와서 고난 속에 사는 성도들에 대한 삶을 집중적으로 권고하는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냥 단순 개념으로 건면한 걸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복되게 할 수 있는 겉면으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내게 그냥 불행한 것으로 그저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공연히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낙담하지 말고 제대로 자신의 삶에 의미 있게 유용하라. 그걸 바꾸라. 이거죠. 하늘의 백성답게 의를 이루는 데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종적인 마무리 권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단락 고난에 참여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거든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한다. 시련이 무슨 얘기예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죠.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환경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오는데 어떤 시험이에요?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불시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아궁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듯한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예,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방도를 구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 당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이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감당 못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게 와도 그걸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신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설명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치여해지는 고난 가운데 살아야만 하였다. 그렇죠. 그들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곧 단순 핍박을 넘어서 그냥 말로만 욕하고 뭐 싫어하고 밀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극악한 박해들이 많았잖아요. 목숨까지 뺏으니까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극악한 박해들이 난무에 따른 말은 뭐예요? 혹시나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이었어요. 그게 온 사방 곳곳에 말이죠. 마치 용광로에 드센 하염 속으로 언제든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실제가 그랬죠. 내일의 생사를 논할 수도 없어. 오늘 살기도 급급해. 그런 현실, 그걸 다 불시험이야. 그게 최악이란 얘기예요. 최악.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를 낯설게 여기지 말고 새삼스럽게 그걸 뭐 당황하고 낙심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흔히 우리 쓰는 말 중에 초연하게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대로 내 마음에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굳이 용을 써서 도망가고 피하고 변명하고 이게 아니고 그대로 맞닥뜨리는 거. 마치 비 오는 날 말이죠. 우산이 없어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럼 어떡하겠어요. 화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럼 비 맞아도 괜찮잖아요. 원래 시인은 비를 제대로 맞아봐야 시를 쓸 수 있어요. 슬픔도 제대로 겪어봐야 노래가 나오는 거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 이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 뒤에 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13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초대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성도의 길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어요. 내가 공연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어지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냐, 베드로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확인으로 받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난들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굴복을 해서 그냥 우물쭈물해버리고 숨어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품어왔던 의로움이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이 공격해오면 아, 내가 의롭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비록 그 공격은 드세고 참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물쭈하지 마라. 더 긍지를 가지라. 이런 의미의 의식의 전환이에요, 이게. 오늘 설명 보세요, 2번.
여기서 고난을 대하는 사도 베드로의 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요. 그것은 곧 불가피하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당당함으로 참여하라. 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이런저런 눈치를 먹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물쭈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럴수록 나는 반듯하게 설 수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안시려고 필연적인 고난을 받았듯이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첫째, 단열이라고 한 말 써요. 단열. 쇠 불릴 단자거든요. 하구 속에다가 쇠 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 단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가 단조를 해요. 그러면 그 쇠가 조직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순물도 다 빠져나가서 순수한 쇠만 남으니까. 그런 쇠들은 이제 세월이 가도 쉽게 녹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열한 말을 쓰는데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칼을 만들든지, 농기구를 만들든지,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를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내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앞에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든지 의미 있는 자로서 쓰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이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부질없는 낭비하는 인생이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기 설명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외면하시느냐?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하여 눈길 그 손길이죠. 곧 고난의 형국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 마음가짐을 갖고 반듯하게 대처하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실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 우왕좌왕하는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듯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가 될 수 있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을 다 끝내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냐? 영광의 주인공으로 더 높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절대 내가 당하는 고난이 혼자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도망가려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꼿꼿하게 자신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라. 보면 물론 억울하게 죽는 이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은혜의 섭리를 펼치실 때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여기 당연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불가피한 고난이야. 피할 수 없어.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 살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지만 그들의 실상 속에 같이 내가 어울리게 되면 왠지 물과 기름이야 이게. 자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생길 수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에도. 그렇지만 환난의 시대가 되면 이건 구실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점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세요. 예.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나를 이런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아니고 불안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특색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오면 그걸 놓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불의한 핍박들은 그를 더욱 신령한 자로 구별되게 할 뿐이지 잘못되게 밀어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말이죠.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반 반사회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반도덕적인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악질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행들이. 여기 나왔죠? 살인, 도적질, 악행 뭐 온갖 다 나와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받았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부끄럽게 얘기잖아요. 감옥에 가는 일이 뭘 좋다고. 근데 성도들 가운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도 욕먹는 거고요. 스스로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로는 절대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의한 사범들처럼 살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거나 박해로 고난 가운데 산다면 절대로 그것과 비굴하게 타협할 일도 아니라 말이죠. 그런 불행자도 아니다. 도리어 그런 현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 유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그걸 바꿀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 그렇게 감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나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영광의 길을 향하도록 하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죠. 아멘. 자, 세 번 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성도들이 당면한 고난은 불의한 자들 중에 의한 심판 중에서 매우 때로는 혹독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되게 하고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시작됐다고 합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그를 심판하시는 작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쌍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고난을 주는 핍박을 시작했다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해서 그의 생애 속에 심판하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면한 고난은 때로는 매우 혹독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워. 그렇지만 사실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안 끝나요. 그리고 훗날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저들에게 내려질 결과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피할 수 없어. 그 옆에 성경 구절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얘기 쭉 나왔죠. 예, 그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 동안 고난 당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죠. 보복의 역사가요. 그들이 육신에 사는 동안 그래요. 아비 때는 뭐 호의호식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막 불이 올라올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었을까? 양심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말이에요.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절대 호의호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애 속에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안 끝나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대심판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자리가 있어. 그게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기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는 잠시 당하지만 저들은 받는 형벌은 영원한 거야.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얼마 동안 당하는 고난이지만 악인들을 향한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훗날에 영원히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장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요 가끔 참 그야말로 막 나가는 정치인들 행하는 행동을 보면 막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왜?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래. 우리에게 고난 주는 그들 무섭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시작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18절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한 자는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거 재밌는 말이죠. 의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다가 고난 당하는 거라면 그건 당연한 고난이라 말이죠. 부끄러운 고난이야. 그들 속에서 내 모습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19절 마지막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그래요. 우리가요 핍박을 받다 보면 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막다른 골목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고비를 넘겨봤는데요. 내 마음에 사리를 느낄 만큼의 단계까지 올라가더라고. 끝장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 갔어요. 때마침 목사님은 로마서의 말씀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해결했어요. 근데 그 목사는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가정을 뵙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계시구나. 그걸 내가 아주 확실하게 내가 느끼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들 때 내 한계점에 오를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면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여기 요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밑보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께 아래에서 맡기라는 거예요. 내 한계점에 달하는 그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이게 2번 설명 보세요. 불의한 이들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훈단에서 대신받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서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성도들이 그들과 구별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세상에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그에 따른 약속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힘겨운 거는 혼자 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차근차근히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는 거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픈 일, 힘든 일, 고된 것들, 극심한 원망 가운데 분노하는 것들, 답답한 것들 있을 테지만요. 어쨌든 그 모든 매듭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